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불의한 재물 앞에 신실한 자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이 돈에 대한 문제, 이게 빼놓고 우리가 이 삶,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 때문에 자살을 했다, 돈 때문에 생명을 잃고 빼앗았다라는 뉴스를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소식을 우리가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그토록 꼭 필요한 건데, 이 돈이 이 세상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게 뭐냐면 죄악의 그 밑바탕에 이 돈이 깊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과 악한 일을 행하는 것 안에 이 물질의 문제가 꼭 포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돈을 마냥 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물질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벌어야 되고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가치관과 기준, 물질에 대한 가치관과 기준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이 물질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지 못하고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왜곡되어져 있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실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우리가 한번 교회에 나오는 거 빼고 나머지를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시간과 내 힘의 에너지를 다 우리는 사용하고 돈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이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교회에 이렇게 자주 출석을 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고 분명히 구원에 대한 확신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자주 빠지게 되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돈의 문제 때문에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을 포기하는 것 첫 번째 이유가 내가 이 세상에서 물질을 벌어야 되는 문제. 이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빠지게 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 문제로 인해서 시험에 빠집니다. 또 물질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해 가지 못하고 그 물질이 그 사람에게 장애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보아도 이 그리스도인이 돈과 물질에 대해서 바르게 정립하지 않으면, 다른 삶의 가치관을 갖지 않게 되면 영적 생활을 지속해 나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이 돈과 물질에 대해서 바른 기준을 정립하지 않게 되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물질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을 세우고 내가 바르게 물질을 사용하고 얻지 않게 되면 오히려 내가 물질의 종이 되어서 또 돈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돈에 대한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물질로 인해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감추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숨겨두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물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물질에 대해서 왜곡되고 물질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나 이 세상의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 악 영향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오히려 이제 반대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물질로 인해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좀 열정이 있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다 드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이 돈에 대해서 매우 막연하게 부정적인 인식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돈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또 인식하지 못했거나 또 반대로 이 물질로 인해서 시험 드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자기가 그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좀 선입견을 갖고 물질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물질에 대한 기준과 자세를 갖출 것인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 대한 비유를 여러 번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비유를 하셨죠. 부자가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는 거죠. 이 비유를 하신 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이 낙타의 바늘길에 들어가는 비유를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낙타가 바늘길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불가능한 존재예요. 바늘길에 낙타가 들어가기에는 그 등치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개미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개미가 바늘길에 들어갈 거라 그러는 사람들이 혹 가능할까? 허리가 가느니까 될까?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왕국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기에는 덩치가 너무 큰 것처럼 이 세상의 재물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기회는 너무나 큰 존재인 것처럼 재물에 소망을 두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소망을 두는 그 재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너무나 큰 방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게 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절제와 검소함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이래서 무조건 부자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하게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낙타의 바늘기와 낙타의 비유를 잘못 오해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절제와 검소함을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것으로 왜곡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은 사실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 성인들의 경우에 하루 24시간의 대부분을 눈 뜨고 살아가는 시간의 대부분을 돈을 버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식들에게도 무엇인가 실망스러울 때 내가 너 먹여 살리려고 고생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다. 물론 물질을 버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문제는 물질에 내가 지배를 당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물질을 지배하고 있느냐, 이것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가 6장을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을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돈이 모든 악의 뿌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돈은 모든 악의 뿌리라고 이렇게 잘못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돈이 모든 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기준은 뭐냐면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토록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그랬고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돈을 사랑함과 동시에 그 사람은 돈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함과 동시에 그 사람은 돈의 지배를 당하게 되고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돈이 많은 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은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하지 않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그만큼 미혹에 넘어질 횟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그만큼 많은 죄를 쉽게 범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 범죄 중에서 남의 돈을 갈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행위들이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힘이 센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른 힘이 약한 아이들의 돈을 뺏고 또 어른이 돼서 사회에서도 여자에게 핸드백을 갈취하고 돈을 빼앗는 단순히 절도가 아니라 돈을 절취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범행을 자기가 했던 그 대상자가 돈이 많아서 돈을 절취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문제의 원인이 자기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보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돈을 절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합리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게 아니죠. 상대방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돈을 절취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는 다른 사람보다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남의 돈을 절취한 거예요.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다. 돈은 선한 도구일 수도 있고 돈은 악한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돈 자체가 선하고 돈 자체가 악하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그 돈에 대한 문제, 돈에 대한 자세와 돈을 사랑하고 있는 그 문제를 탓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사실 돈은 그 자체로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어디서 문제가 출발하냐면 내가 돈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선한 도구도 될 수 있고 악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의 책임을 돈에게 전가하고 돈이 모든 데서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기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죠.
돈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된다면, 즉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 돈은 악하게 사용되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내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면 이미 돈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돈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었고 내가 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가 보았던 디모데전서 6장 말씀대로 그 사람은 반드시 파멸과 고통과 올무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라는 퀘스천 마크를 받고 의문을 가질 때가 없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많은 문제는 내가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사실 되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돈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고 돈과 물질에 지배당하고 자기 인생이 돈에게 끌려다니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돈이 모든 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됩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출발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통용되어지는 이 화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화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또 우리 삶의 생활에 있어서 밀접하게 우리는 이 돈을 필요로 하고 있고 사용을 해야만 하는 그런 삶 가운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잘 관리하면 내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유익이 되지만 이 돈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이 물질로 인해서 내가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게 되고 심지어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성경에는 그가 믿음에 떠나 근심으로 자기 자신을 꿰뚫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돈 걱정이라는 것을 해보고 살아보면 알 거랍니다. 돈 걱정 안 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돈 걱정을 많이 해보면 그 마음의 근심이 자기 자신을 꿰뚫는다는 그 표현이 이해가 됐어요. 일반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형광등에 우리나라는 220V의 전류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220V 전류가 흘러서 형광등에 불이 들어오면 우리가 책을 읽고 활동하기, 생활하기에 적절한 그 빛이 우리에게 이제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똑같은 전구에 220V가 아니라 더 큰 많은 전류가 갑자기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전등이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수도 가정용 수도 밸브나 수도 꼭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 밸브를 통해서 정상적인 호스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세차도 할 수 있고 살림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세수하고 씻고 여러 가지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호스에 정상적인 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뭐 소화전처럼 압력이 굉장히 큰 관을 그 호스에다 연결하면 호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스가 터지고 찢어지고 물난리가 나게 아니겠습니까? 돈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경적인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면 그 물질이 우리에게 짐과 고통이 되지 않냐고 우리에게 오히려 그 물질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터져버립니다. 수많은 고통이 파생되어지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일으켜진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은 나에게 필요한 만큼 나의 생활 가운데서 적당히 흐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실 너무 부족해도 우리가 힘들고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적당한 이 물질의 흐름이 있을 때 영적인 생활의 균형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의 균형이 맞춰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도 더 힘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안 벌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맨 봉사만 하는 것, 이건 영적 균형과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가정을 내팽개치고 교회 와서 봉사만 하는 이것이 하나님 일 아니라 그건 밸런스가 깨져 있는 겁니다. 영적인 생활의 균형이 맞춰져 있고 또 이 밸런스가 맞을 때 하나님의 일에도 더 힘쓸 수 있고
또 내가 돈의 노예가 쉽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돈의 노예가 쉽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내가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고 또 순종하기에도 훨씬 편하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돈이 없으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탐심이 사라지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새 속에서 떠난 세상의 중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새 속에서 떠나 있으면 그들의 산 속에 박혀 있으면 탐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나 탐욕스럽습니다. 겉으로는 탐욕스러움을 우리가 나타내지 않을 뿐이라요. 그러나 무엇인가 내 안에서 욕심을 가지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내 그 죄의 본성들이 드러나게 된다. 무엇인가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생길 때 우리는 탐욕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더 먹고 싶을 때 우리는 심지어 먹는 것에 있어서도 탐욕을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다른 사람과 비교 심리에 우리가 빠지는 순간에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게 탐욕이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탐욕과 본성은 부자고 가난하고에 상관없이 우리의 죄된 본성 안에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탐심은 내 죄성 가운데 타고난 내 본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과 물질 앞에만 서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남들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갖고자 할 때,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땀 흘리고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더 갖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도를 지나치게 되면 내가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을 사랑하며 추종하며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무조건 나쁜 거라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헌신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을 갑자기 잘 뻘겋게 잘 타오르고 있는 장작불이나 벽난로에다가 쏟아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막 불똥하고 같이 튀어오르지 않겠습니까? 무엇인가 갑자기 정반대의 성질이 그게 쏟아지게 되면 극단의 반응들이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파이프관을 잘 타고 가라고 하는 데까지 정상적인 흐름을 흐르게 되면 그게 우리가 사용하는 보일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물이 수도관을 흘러서 정상적으로만 잘 쏟아지게 되면 우리가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잘 다룰 수 있는 마인드가 있고 내가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 사고방식과 기준을 정한다고 한다면 그 돈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기준과 자세에 대해서 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그에게는 오히려 올무가 되고 없는만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기준과 자세를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자세와 기준의 첫 번째가 뭐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을 더 많이 가지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을 많이 가진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돈이 많아야만 복 받은 것이 아니에요. 물이 호수를 통해서 적절한 압력으로 지나갈 때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나에게 물질이 채워지는 것도 적절하게 채워지고 그것이 잘 관리되어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지 단순히 물질의 액수가 많아졌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만 또 더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우리가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읽습니다.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노 하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또한 너희가 만일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느냐는 이 영적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훈련되지 아니하고 이것에 대해서 바르게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 지식을 열심히 배운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는 이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실 거라. 바른 자세가 정립되어지는 걸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물질만 많이 받으면 너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리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더 통성으로 기도하고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작정응하고 이런 식으로 왜곡되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걸 우리한테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바른 인식과 자세를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가르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르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영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물질을 잘 사용하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못 사용하면 없는 만 못한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신실하다면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다른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이 문제, 영적으로 신실하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이 재물에 대해서도 신실해야 된다. 만약 물질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가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일에도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변질이 되고 쓰러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큰 교회를 하려고 합니까? 그 이면에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큰 교회가 필요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뭐 때문에 큰 교회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작은 일에 충실한 자가 큰 일에도 충실한 것처럼 적은 물질 앞에서도 신실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물질을 주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이 관리할 수가 있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그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물질, 적은 물질 앞에서도 인색한 마음을 갖는 아이들이 나중에 장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물질을 드릴 수 있겠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도 이 가정 제품들이 많잖아요. 아까도 뭐 저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저주라는 것은 적당히 흐를 때 좋은 거죠. 그게 적당히 흐르고 있고 원하는 대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의 위험성을 모르고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전기 제품이 지금 없으면 우리는 삶의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나올 때도 우리가 전기 제품을 얼마나 많이 사용했습니까? 자동차 안에 시스템 중에 전기와 또 우리가 전기밥솥, TV, 컴퓨터, 드라이기, 전기 제품을 안 쓰고는 우리가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오늘 아침에 나온 순간만 해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쓸 수 있었던 것은 그 전기가 적절한 시스템을 통해서 흘렀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우리는 편하게 잘 사용하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류와 전압이 잘못 흐르게 되게 되면
전자, 전기 제품들이 망가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가 위협을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흐름도 정상적으로 제대로 흐르지 않게 되면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정상적으로 흐르게 되면 내 삶이 윤택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도 훨씬 자연스럽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복음을 전하는 생활도 훨씬 부드럽고 좋은 결과들을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흐름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아무리 땀 흘려 벌었다 할지라도 정말 그게 소중한 물질을 할지라도 그 물질 앞에 우리는 인색해지고 또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고 시험에 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가 어떤 것을 구매할 때 충동 구매라는 걸 하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상으로 감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게 왜 그럽니까? 물질에 대한 욕구가 솟아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충동 구매를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후회가 따릅니다. 그리고 근심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잘 관리하는 그 사람에게 마음이 있었다면, 절제와 인내임이 그 사람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충동성 구매를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바른 물질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어지고 물질을 관리할 능력이 있고 절제의 힘이 있고 물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서게 되면 그렇게 충동 구매를 했던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내가 물질을 사용해야 되고 이 물질을 내가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선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는 것 때문에 바뀌는 것이다. 이게 신실한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네,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 때 자기가 가진 것이 그것을 완성하기에 충분한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가 기초만 놓은 채 그걸 완성하지 못하면 그것을 보는 모든 자가 그를 조롱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세우는 일을 시작하고 완성하지는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만약 내가 계획성 없이 돈을 지출하고 낭비하고 마욕을 하고 그래서 돈을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면 시간을 자유 없이 막 살아버립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이 아니라요. 낭비와 계획성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의 일에 유익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망루 하나를 지을 때도 계획성 없이 지어서 기초만 짓다가 그만두게 되면 비웃음을 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도 말만 있고 시작만 있다가 결과물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물질에 대한 개념이 없다. 물질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물질을 절제하고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물이 늘어나면 그것을 먹는 자들도 늘나니 그것의 소유자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 외에 무엇이 그들에게 좋으랴. 수고하는 자는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풍요로움으로 잠들지 못하리로다. 내가 해 아래서 본 큰 악이 있는데 그것은 곧 소유주들을 위해 간직한 재물이 그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다. 오직 그런 재물은 악한 해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리니 그가 아들은 낳되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도다. 그가 자기 어머니 폐에서 나왔은즉 온 그대로 벌거벗은 채 돌아가고 자기의 수고한 것 중에 아무것도 손에 들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악이라. 모든 면에서 그가 온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얻으려고 수고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더니 그게 다 자기게 된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돈을 관리하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일꾼들이 더 많아지더라. 고작 부자가 하는 것은 뭐냐면 더 많은 일꾼이 일하는 걸 쳐다보고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을 얻는 것밖에 없다. 사람이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그 물질에 대해서 쫓아가고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람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을 수 있냐, 바람을 가둬둘 수 있냐, 헛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인이 돈에 대한 아까 첫 번째 기준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이 돈을 어떤 개념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만족함을 가지고 물질을 버려야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족함이 없으면 그 인생이 헛되고 많은 시험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 가정 안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만족하지 못하는 데서 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돈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자녀의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아버지의 형편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아내의 능력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항상 우리는 불평해요. 왜 저 집 자식은 이렇게 하는데 너는 이렇게 그거밖에 못해오래. 옆집 남편은 이렇게 맨날 와서 가정에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못하냐. 옆집 아내는 이렇게 남편을 위해서 하는데 당신은 뭐하냐.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요. 물질에만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적어서 또 집이 적어서 불평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이처럼 우리에게 수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돈을 벌기 전에 우리가 어떤 가치관과 기준을 세우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먼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물질을 많이 가지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하였습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금방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한번 가정한다면 과연 우리가 부자가 되었다는 그 위치, 사람들은 그런 욕망들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뭐 로또 복권 한번 당첨돼봤으면 좋겠다. 나도 좀 저 사람처럼 뭐 연봉 얼마 이상이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정말 그게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게 나에게 최상의 행복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거든요. 단순히 그걸 얻기만을 바라지 말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 인생의 최상의 행복인가? 한번 그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물질을 더 많이 얻었더니 불행해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을 더 많이 얻은 사람이 다 행복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왜 불행해지느냐? 왜 그들은 최상의 축복이 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느냐? 대부분이 우리 인간은 돈이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주위 환경의 영향을 밀접하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풍요로워지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고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타락할 일이 훨씬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돈이 자기가 필요한 이상으로 있게 되면 뭐 하겠습니까? 버리겠습니까? 불이웃을 뒀습니까? 아니라고. 사람은 사치하게 되어 있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되어 있고 무엇인가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에 풍요한 사람들이 더 많이 타락하게 되고 물질에 풍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지 않고 방종하고 그런 이유는 뭐냐면 물질의 풍요함이 사람에게 더 많은 타락거리와 더 많은 방종과 더 많은 죄악거리들을 제공하고 있고 유혹하고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이 적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요로웠고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섬겼는데 물질이 많아지고 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심지어 교회 나오기도 힘들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물질이 적을 때는 많은 열매들이 있었는데 영적인 열매들이 물질이 풍요로워지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고 심지어 교회 봉사하는 것도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그런 것이 물질을 얻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거라고 한다면 과연 그 물질이 내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했을 때 그게 정말 나에게 최상의 행복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물질을 얻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물질에 대해서 바라지 않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여기서 벌었느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 자랑을 하는 이유, 내가 좀 더 명함을 이렇게 자신있게 내미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라. 어떤 사람인데요?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외적으로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 보여주는 거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사람들은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는 물질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세상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가 성공의 기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자식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물려줬느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것이,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것이, 내가 인생을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고 시간이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내 인생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내가 목표하는 수억을 벌었더니 영적인 열매는 하나도 없다. 인생 헛살은 거예요. 다른 물질적인 이런 기준이 없게 되면 평생을 돈의 올무에 묶여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 그래요. 이 돈에 대한 올무에 묶여서 돈에 대한 바른 기준과 가치관이 없게 되면 젊은 청년들은 직업을 구할 때 오직 직장의 순위가 연봉을 주는 랭킹 순위로 직장을 구하게 되는 것이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는 기준이 그거잖아요. 얼마나 복지가 좋고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섬기는 데 있어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청년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이거죠. 시작을 그렇게 시작했으니 인생의 열매를 맺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돈의 올무에 묶여서
그 올무에서 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며 평생을 단 한 발자국도 하나님 앞에 디디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인생을 그렇게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 이건 인생을 잘못 산 겁니다. 그 인생이 세상에서 볼 때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불행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좋은 직장을 얻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남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무엇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느냐 이거죠.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방향이 물질을 버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방향이 맞춰져 있다면 이것도 수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돈에 대해서 어떻게 돈을 많이 벌 것이냐를 먼저 묻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아니하고 물질에 대해서 바른 기준을 정립하라고 말씀하시고 묻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역시 돈에 대해서 바른 기준과 자세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도 한순간에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물질이 더 필요할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더 많은 물질이 우리에게 꼭 채워져야 될 필요성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 농부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우제를 드리는 겁니까? 비가 오지 않을 때 농부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늘을 쳐다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먹구름을 치고 아무리 물을 바닥에 쏟아부어도 가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늘의 뜻에 달려있는 거죠. 농부는 안다는 거죠. 하늘의 뜻에 풍년이 달려있다는 사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에 대해서 아무리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심은 더 큰 근심을 낳고 더 큰 근심은 우리의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상황이 악화되면 내가 꼼짝달싹도 못하고 오히려 어려운 환경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능력을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욕심을 부리는 그 이상을 갖기 위해서 추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제일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돈과 물질에 대해서 내가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고 물질만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만족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살아갈 것인지 내가 영적인 일에 먼저 힘을 쏟아부을 것인지 아니면 물질을 얻기 위해서 더 시간을 쓸 것인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기준을 정립하지 않게 되면 이게 뒤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정립하지 않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돈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을 끌려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좋은 열매를 맺고 가정이 평화하고 평화롭고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부흥하기를 우리는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정립해야 될 것이 이 세상에 물질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재물 앞에서도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신실한 자세를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부분을 채우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 그 이상의 많은 복으로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